네, 샬롬. 네,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파라오 왕은 야곱의 가족을 가리키며 너희들 직업이 무엇이냐 질문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직업은 곧 그 사람의 가치와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고 마태와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이와 같이 직업이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평소 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노끈이나 쇠줄로 엮은 얽은 망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 그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어부 베드로입니다. 성서를 보면 베드로의 성격은 굉장히 다혈질이었다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가방끈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의리파에다가 직설적이었고 꽤 소박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몇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지명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남북으로 길이가 약 22km, 그리고 동에서 서까지 폭이 약 15k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곳을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이 호수에 물리를 걸으셨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기적도 이 갈릴리 호수의 주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매일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은 우리나라의 붕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주로 서민들이 이 생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빈 그물이 올라올 때마다 베드로는 캄캄한 물속을 바라보며 야속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날이 새버렸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기분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동안 물고기를 한두 번 잡아본 것도 아니고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물이 베드로의 삶 전체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라는 이름의 그물입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것에 다 세금을 붙여서 떼어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로마의 세금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당시 로마의 세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이사는 예수님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뜻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어부들은 단순히 이곳에서 물고기만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이 로마 갇힌 그물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만든 그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견고해지고 촘촘해졌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각종 세금과 억압 그리고 인생의 무게가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가 빈 그물을 들어 올린 것은
단순히 그냥 하루를 망친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내야 할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그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매일 그물을 내립니다. 세상이라는 이름의 바다로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와 여러 가지 실존적인 문제들 앞에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도무지 내 손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쳤는데 결과는 없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인생에서 종종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일전에 동생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인상적이었고 인생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많이 배우신 유대 종교의 랍비, 선생님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 전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더니 내가 네 배를 탈 수 있겠느냐 물으시고 그 배를 해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호수에 다른 배들도 많았지만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밤새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그는 이제 그물을 싣고 그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쉬어야 베드로는 오늘 밤에 다시 바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나가자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주님의 부탁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이 되어야 그물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해가 온전히 떠 있는 시간,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대낮에 바다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전문 어부로서 어떻게 보면 목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놀리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살면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직장에서 내 위치를 잃거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나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베드로는 걱정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자신이 전문가이지만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서 일단 자신의 뜻을 굽혔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분기점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자 베드로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선의 축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잡히지 않던 이 물고기가 배 하나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물에 가득 잡혔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다른 동료에게 손짓을 하여 배 하나를 더 불렀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자 베드로는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지점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한 명의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부 이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칼뱅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인간의 본성은 단순히 죄에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직업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방끈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직업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베드로 너는 앞으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에게 새로운 꿈과 소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낚는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로 심판의 표현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이 포로를 붙잡아 갈 때 코에 낚싯줄을 꿰어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그물은 우리를 힘의 논리나 돈의 논리로 강박하고 사람을 얽어맵니다. 그 포위망을 점점 더 좁혀나가 나중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시스템과 사회 구조를 만들고 우리를 그 그물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심판의 그물을 풀어주시고 베드로 양손에 자유와 생명의 그물을 쥐어주십니다. 세상의 그물이 사람을 묶고 조이고 지치게 한다면 주님의 그물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아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깊음은 세상적 성공의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가늠할 수가 없는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참된 장소, 바로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물, 사람을 건지는 그물,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가장 바르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그물입니다. 우리는 밤새 그물을 내립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쳇바퀴 돌아야 합니다. 돈을 건져 올리고 명예를 건져 올리고 또 권력을 건져 올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성공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실패하고 조난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물고기는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어느새 보면 바닥이 나버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그물은 세상과 다릅니다. 칼바르타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사랑과 자유 두 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유는 씨줄과 날줄이 되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본래 자리로 회복시켜 줍니다. 마치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장소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로 주님의 1번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따르던 세상의 낡은 그물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그물을 주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사랑의 그물이었습니다.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디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어린 시절 구두방에서 일하며 수많은 실패와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학교 교사 선생님의 단순한 복음 전도가 무디 선생님의 마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처럼 무디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복음이라는 새로운 그물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무디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드와이트 무디.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가장 큰 약점은 올바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종종 문법이 틀리기도 하고 설교 원고는 철자와 문법이 틀렸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할 때 학생들이 발을 구르며 웃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음도 엉터리인 데다 문법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콧대 높은 학생들이 그런 무디를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는 끈기 있게 끝까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무디의 설교 내용 중 문법이 틀린 것들을 적어서 주었습니다. 이를 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학생은 충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 회장이 무디를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런 동기로 캠브리지 대학의 역사상 유례없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으며 선교의 거대한 장을 열었습니다. 7명의 우수한 학생이 중국 선교에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 중국 선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거듭난 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으며 매일 최소한 한 명의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무디를 능력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적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내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디를 사용하여 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케 하시옵소서. 무디는 글을 잘 쓰지 못했고 설교도 세련되지 못했지만 복음이라는 그물이 무디의 손에서 내려지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식의 많고 적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물고기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내 인생에 도무지 할 수 없는 캄캄한 바다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디의 설교로 인해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였고 주일 학교 운동이 일어나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무디는 작고 부족한 어부였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무디의 인생에도 생명의 물고기를 풍성하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우리의 직업이 그 무엇이든 우리는 모두 베드로같이 주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세상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 그 어디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요 본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쥐어진 세상의 모든 피곤한 그물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넘어진 곳에서 일으켜 주시고 실패한 곳에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내려주신 것 같이 우리를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안동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의 바다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로서 정체성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그물을 던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베드로 같은 어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